최불암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분과 눈을 맞추니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연기 인생 수십 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의 일생을 연기해보고 또 실제로 수많은 분의 끝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진실이 하나 있더군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속에 응어리 하나씩 품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때 그 인간만 아니었어도,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느니라는 정서가 참 깊지요. 억울한 거 못 참고 가슴이 답답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밤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 뼈아픈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원망은 지금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몸 구석구석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군요. 마음속에 불길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몸부터 태워버립니다. 늙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약을 달고 살고 이름 모를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 그게 단순히 세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놓지 못한 사람에 대한 미움이 몸으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수를 갚아야 속이 시원하겠다고 말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원망은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노년의 시간을, 그 아름다운 황혼을 왜 남을 미워하는데 낭비하십니까? 제가 살아온 그 척박했던 시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으로 고단하게 사셨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한테 받은 상처였죠. 하지만 그 시대를 이겨내고 끝까지 건강하고 품위 있게 늙어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똑똑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줄 아는 분들이었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툭툭 털어버릴 줄 아는 그 너른 마음, 그것이 보약 열척보다 나은 치료제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선생님 말은 쉽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 짜증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 자식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노년의 품격은 주름의 깊이가 아니라 그 주름 사이에 배어있는 인자함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귀한 심장을 누군가를 저주하는 데 쓰기엔 우리 남은 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부류의 사람, 이들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병원비 아끼고 남은 인생을 천국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슴속에서 지원해야 할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부모님입니다. 아니, 선생님, 나이 50, 60이 넘어서 무슨 부모 원망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묘한 일이지요. 상담을 해보거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많은 분이 백발이 다 된 나이에도 가슴 한구석에 어린 시절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문신처럼 새기고 사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엄해서 나를 숨막히게 했어. 우리 어머니는 형제들 중에 나만 차별했지. 그때 부모님이 조금만 뒷바라지 해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 모양은 아닐 텐데. 이런 원망들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그저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텨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배운 적도 없고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아본 적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저 배불리 먹이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매질을 해서라도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도리인 줄 알았던 분들이지요. 물론 그 서툰 사랑이 여러분의 어린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처를 붙들고 부모를 원망하며 노년을 보낸다면 그건 결국 내 뿌리에 스스로 독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썩어 있는데 어떻게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은 내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우리 몸의 기운을 가장 밑바닥부터 갉아먹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 중 유독 병치레가 잦고 안색이 어두운 분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부모에 대한 해묵은 원망을 떨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어 위장병이 되고 가슴 답답한 화병이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설령 부모가 나를 힘들게 했을지언정 그 시절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었겠지라며 그분들의 나약함을 가련하게 여기는 분들은 노년이 참 평온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부모를 원망하는 그 마음은 소리 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 자식도 나중에 나를 용서하지 못할 명분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운 가족의 업계이자 대물림입니다. 이제 그만 부모님을 부모라는 이름의 거창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시대를 잘못 만나 고생했던 한 가엾은 인간으로 바라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무서웠을 것이고 그분들도 사실은 삶이 고달팠을 겁니다. 그 나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가 녹아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을 병 없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절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굽은 허리를 펴주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부모라는 뿌리를 이제는 편안하게 놔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라는 나무가 남은 황혼의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가슴 저릿하고도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평생을 곁에서 함께 늙어온 배우자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사랑으로 살고 늙어서는 정으로 산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그 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고운 정만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수십 년 세월을 부대끼며 쌓인 미운 정이 때로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찌릅니다. 특히나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편안해질 만한 노년에 뒤돌아보니 배우자가 내 인생에 남긴 상처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죠. 내 청춘 저 사람 뒷바라지하다 다 갔네. 저 사람이 나를 조금만 더 아껴줬더라면 그때 그 일만은 죽어도 못 잊어 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의 황혼 이혼이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그건 평생 참고 살았던 원망이 노년에 폭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인생 선배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배우자를 원망하며 보내는 노년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마음을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24시간 내내 독가스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 사람의 허물조차 귀해 보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니까 당연히 일해야지, 아내니까 당연히 일해야지 하는 그 당연함이 원망의 씨앗이 된 겁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 느끼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기대치가 나를 아프게 한 겁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늙어가는 처지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움을 타는 한 인간일 뿐인데 우리는 끝까지 배우자가 나의 완벽한 보호자나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원망이 생기고 그 원망은 화병이 되어 심장을 압박하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노년에 겪는 불면증의 절반은 배우자의 고고는 소리가 아니라 옆자리에 누운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배우자를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험난한 세상을 함께 건너온 전우전유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은 동료에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저 살아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아침 함께 밥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길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원망을 거두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잦아듭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원망 섞인 눈으로 보면은 상대도 독이 든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 원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상대방도 서서히 변하기 마련입니다. 설령 변하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남은 인생 그 고운 손길 한 번도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엔 쑥스러워도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었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치유하는 기적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분하고 생각만 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피가 거꾸로 솟는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살면서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내 명예를 짓밟았던 그 원수 같은 타인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믿었던 동업자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가기도 하고 친했던 친구가 등 뒤에서 칼을 꽂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죽어라 이래놓고 공은 남에게 뺏기는 일도 부지기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며 다짐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한다. 언젠가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인생을 80년 넘게 살아보니 이 사실 하나만큼은 명확해집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복수를 꿈꾸는 동안 정작 파괴되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인간을 미워하며 밤을 지새우는 동안 그 사람은 아마 발 뻗고 잘 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스트레스로 인해 뇌세포가 죽어가는 동안 그 배신자는 여러분이 겪는 고통엔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미치는 장사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과응보, 인고잉보라는 말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굳이 손에 피를 묻혀가며 내 소중한 마음을 더럽혀가며 복수하려 애쓰지 않아도 악한 씨앗을 심은 자는 결국 자신이 심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이고 하늘의 섭리입니다. 노년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이 해묵은 적개심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몸 안의 기운이 엉키고 설킵니다. 한의학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기치가 체하면 병이 된다고 말이죠. 암이나 중풍 같은 무서운 병들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에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온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지만 나는 보란듯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고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무서운 복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전히 그 사람을 원망하며 병들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그 사람에게 끝까지 패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마음에 장부해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래, 너도 네 업을 짓고 사는 가련한 중생이구나 하고 치근하게 여기고 넘어가 버리십시오. 상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간,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맑은 정신을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하나둘씩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산행을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원망의 돌덩이를 길가에 던져버리십시오. 손을 툭툭 털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남은 길을 가뿐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모욕했습니까? 누가 나를 이용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격 있는 길을 가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악행에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담보로 잡히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이 50이 넘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지혜이자 자기사랑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기나긴 마음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타인에 대한 원망을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실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용서와 비움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연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대본을 외우고 인물의 삶을 살았지만 정작 제 인생이라는 대본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대본을 들고 무대에 서면 그 배우의 표정은 어둡고 목소리는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망을 지우고 그 자리에 평온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으면 비로소 노년이라는 인생 후반부의 연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참으로 신비로운 축복입니다. 젊었을 땐 눈앞의 욕심과 자존심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은 통장에 든 돈도 아니고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다스려진 마음입니다. 어떤 풍파가 닥쳐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그 넉넉함,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지요. 이제 실천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남 미워하느라, 상처받은 마음 추스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는 다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은 상처받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을까? 왜 더 잘 살지 못했을까? 하는 자기 원망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조차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그 힘든 시절을 버티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병 없는 노년, 건강한 삶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일 먹는 마음입니다. 원망이라는 썩은 음식을 먹지 마시고 감사와 자애라는 맑은 음식을 드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은 혈액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깨끗해지면은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찾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최고의 무병장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결코 해가 지는 슬픈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소란함을 뒤로하고 가장 눈부신 노을을 감상하는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누군가를 향한 뾰족한 마음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가슴속에 맺힌 매듭을 하나씩 푸십시오. 부모를 놓아주고 배우자를 보듬고 원수를 잊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걸어가십시오. 저 최불암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